안녕하세요. 119편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9편 33절 다섯 번째 단어, 히브리 단어 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의 다섯 번째 해, 숫자는 5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 들숨과 날숨이죠. 그러니까 또 숫자로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의 그 다섯째 날을 여러분이 같이 놓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둘째 날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짝이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로 40절까지 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죠. 첫 단어로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33절은 가르치서로 나오고 34절은 이해하게 하소서, 이해하게 해달라. 그리고 35절에서는 걷게 해달라. 그리고 36절에서는 향하게 하소서, 37절에는 제고하게 하소서, 38절에서는 확고하게 하소서, 확고하게. 또 39절은 제거하소서. 그래서 37절과 39절은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소서, 감탄사로 이제 매듭을 짓고 있죠. 그래서 해라는 단어가 감탄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이 결국 감탄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40절부터 공부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주의 교훈을 사모하였다. 33절에 내게 가르치소서 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언어 사전을 놓고 보거나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은 또 웹을 보게 되면은 단어가 두 개가 떠요. 히브리어를 누르게 되면은. 그래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성경 구절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어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근을 갈 때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라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하거든요. 33절에서 이 야라라는 단어가 해가 붙어야 되는데 해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야라라 그래요. 그리고 왜 이게 탈락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소서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흐르다, 물같이 흐르다, 타동사는 겨누다 또는 던지다, 하사를 쭉 쏘다, 그런 상징적으로는 가르치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상징적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33절의 첫 번째 야라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알리다, 뭐 또 교훈하다, 교류다, 보이다, 쏘다, 가르치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단어들이 그런 단어를 번역을 해왔어요. 역사 속에서. 이제 목사님 설명 좀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지금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야라에 대한 그 어근이죠. 어근. 동사 어근을 지금 그 몇 가지 단어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 근데 여기 그 시편 119편 33편은 이제 그 야라로 시작 안 하고 해로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해 요게 왜 왔느냐면은 그 히브리어의 그 동사 형태 중에서 히필령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로 하면은 그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는
내가 사람을 죽인다 이랬을 때는 내가 주어가 되지만 내가 타인을 제3자를 통해서 죽게 시키는 거, 그걸 사역동사라 하고, 그걸 그 히브리어에서는 히필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니팔형, 뭐 호팔형, 칼형 여러 가지 7개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오늘 여기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그 8개 행 중에서 7개 행이 요 히필형 동사를 사용해서 방금 33절에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3자,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시키는 거죠. 그런 표현이 7개 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왜 7개나 사용되었고 그것이 또 히필로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것을 여기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결국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해라는 단어가 그뭐 호흡, 구절이라고 기도하는 생각이 손. 듭니다. 예. 우리가 먹는다 했을 때 누군가 먹게 했다, 또 먹도록 하라, 또는 누구누구로 인해서 먹었다, 그는 그 사람으로 듣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역동사의 그런 그 형태죠. 그래서 내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누군가 엄마든 아니면 뭐 제3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드는 걸 우리 사역이라고, 그걸 히브리에서는 그 히필이라고 한다. 뭐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런 형태를 있는데, 지금 오늘 배우는 우리 해라는 그 단어에서 7개 행이 다 히필형으로 섰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이 33절부터 39절에 있는 7개의 해가 히필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하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33절의 번역을 그나마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사 성경에서는 이제 그냥 원문 그대로 순서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라는 게 호흡이고 기도의 손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는 거하고 호흡하고 같지? 그건 우리가 이제 좀 더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보게 되면 야라, 여호비, 데레크, 호크, 라차르, 에케브 그래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를 이제 쳐보면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길에서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라는 단어를 이제 더 들어가면은 다라크라는 단어 어근이 있는데 걷다, 밟다, 시일 달다, 하래 시일 달다 그런 뜻이거든요. 길이.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 하를 땡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길에서 가르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하를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단계의 시작이 됐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어가 호크거든요. 호크는 결국은 뭐 재정 시간 뭐 필요한 율법 측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안으로 어근을 들어가니까 자르다, 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제정하다, 그래서 뭐 규정하다, 발표하다, 통치자, 색이다, 입법자, 기록하다, 묘사하다, 필사하다, 세우다. 결국 서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단어는. 그러니까 호크라는 단어는 결국 뭐와 관계되어 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네. 그러면 지금 가르치다 또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어가 여호비 그랬는데 이 여호비는 여호와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어디서 가리키느냐? 길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하를 이제 재정비하는. 그럼 할이라는 게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으로 가르쳐 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나차루인데 보호하다, 뭐 좋은 의미에서는 방어하다, 견제하다, 순종하다, 나쁜 의미는 숨기다, 포위되다, 감춘 것 그런 거래요. 그래서 기념물, 준수하다, 보존하다, 미묘한 파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근들이.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어떻게 도착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래서 애geb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결국은 발꿈치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맨 끝, 발꿈치, 맨 끝, 보상. 그래서 이제 결국 단어들을 조합하니까 가르치는데 여호와를 가르친다. 내용이 여호와죠. 여호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해라는 단어가 네가 호흡하는 게 뭔지 가르쳐 줄게. 바로 그게 네가 호흡하는 그 내용. 각자의 호흡의 내용은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이 여호와네? 신지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이 길에서 되어지고 있고 그 길에서 되어진 내용들을 보니까 굳건하게 해주고 지켜준대. 그게 언약의 내용이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33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온 마음으로 내가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내가라는 단어가 시필로 보게 되면 결국은 그분이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고대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 있고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쌍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쌍방적인 언약을 다 들여다보니까 일방적인 언약이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결국은 쌍방 언약 같이 보이지만은 일방 언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이제 창세기 15장 강의,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해라는 단어가 호흡이고 기도하는 손인데 그럼 호흡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호흡하는 거야.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하는 것 그게 지키는 것까지 가는 거구나. 그러면 지킨다는 개념은 언약의 개념인데 결국 할과 관계되어 있고 그 할과 관계된 그런 용어들이 지금 단어들마다 스며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왜 할로 들어왔는지 무지개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단어를 보실 때에 이해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호흡은 결국 뭐다?
가르치는 거구나. 가르치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길에서 일어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줘요?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선생이 누굽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계시를 주신 분이 가르치고 그걸 또 완성하네? 이런 내용이 지금 33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그러면 다섯 번째 단어, 알파벳의 다섯 번째 이 해는 호흡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호흡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길에서 시작되고 있구나. 길에서. 이제 그걸 가르침이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4절 보세요. 나로 이해하게 하소서. 이해하게 해달래요. 깨닫게 하소서. 자, 한번 봅시다. 이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빈이거든. 빈. 분리하다, 이해하다, 유의하다, 숙고하다, 민첩하다, 부지런하게 하다, 직접적인, 분별력 있는, 유창한, 느끼다, 알리다, 가르치다, 인식을 갖다, 알다, 주의하다, 표시하다, 인지하다, 신중하다, 뭐, 간조하다, 기술이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번역이 여러 갈래로 번역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로 했어요?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마샤 성경에서는. 네.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어요? 깨닫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깨닫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해하게 있어서 내가 주의 율법을 준수하며 또 온 마음으로 내가 지킬 것입니다. 자, 결국은 지킨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앞에서는 준수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지키겠다 그랬어요. 뭐를요?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가 말하고 있는. 그럼 여호와가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가 인자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호흡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뭐냐? 들숨, 날숨. 여러분, 들숨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날숨은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기는 게 뭔지도 아시면 돼요. 아까 새기다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어머니를 쫓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긴다?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요. 이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 이거는 성경 이야기고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이해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한대요, 율법을. 율법을 준수한다? 또 온 마음으로 내가 지킬 것입니다. 이게 다 호흡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간다. 생명이 있다. 이 개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율법을 준수하며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저번 주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근데 그 진리를 못 깨닫고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온 그 심,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경험해오고 체험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이 돼가지고 자기 방식, 그걸 우리 역사는 관념이라고 했고 하나의 어떤 철학이죠. 인생 철학이죠. 그런 걸로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과 관계되어 있다. 기도하는 손, 호흡,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네?
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 오경은 오경 방식대로 성경이 이렇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역사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줍니까? 성경이 이렇다. 호흡을 가르쳐준다니까요. 호흡. 또 선지자들은 예언적인 말을 통해서 뭘 가르쳐줍니까? 예언이 말로만 되면 되니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진 거와 성취라는 걸 가지고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호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걸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거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성경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성경책 읽기가 달라지는 거죠. 히브리 알파벳의 5번째 단어는 해인데 결국 호흡이잖아요. 기도하는 손이고. 그럼 호흡과 기도하는 손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호흡하는 그 이야기,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동작과 역사가 단추로서 이야기한 게 지금 33절로 40절까지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 요약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왜요? 우리의 호흡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끔 성경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니들이 호흡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이 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고 했거든요. 손이 뭘 합니까? 동작을 이렇게, 동사예요, 여러분. 손은요.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항상 동작을 일으켜요, 역사 속에서요. 동사라니까, 여러분. 동사. 쉽이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만 알면 돼요. 이걸 내가 움직이느냐,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읽어? 근데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 그분이 읽어주고 그분이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CP라는 걸 안다면.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거의 다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끝에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죠. 완료하는 뭔가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BC를 끝내는 AD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BC를 끝내기 위해서는 인자가 그 시간대에 등장을 해야 되고 그 BC를 AD가 받아서 설명을 해요. 이게 BC였어라고 AD가. 그러면 AD가 그냥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AD를 끝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BC와 AD를 다 사라지게 해요. 왜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호흡의 내용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완료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5번째 단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열려 있잖아요. 닫히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서서 호흡하기는 모습이잖아요. 열려 있다니까요. 단어가. 히브리 이 단어의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 이해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35절. 35절은 이제 나로 걷게 하소서. 그런
애절함이 담겨있죠. 다라크로 시작을 합니다. 밟다, 걷다, 시를 달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도 하를 뭐예요? 이게 땡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만 단어만 열심히 찾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요. 아, 호흡이라는 게 왜 제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쫓아가 보니까 무지개에서 시작이 됐고 무지개는 하늘이 줬지만은 결국 하늘로 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를 여러분 나에게 땅으로 쏘지 않아요. 하늘로 쏜다니까. 하늘로 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뭐가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온 이야기가 죽는 이야기죠. 왜요? 호흡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흡은 BC예요, 여러분. 구약이죠. 그래서 새로운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인자가 오면요, AD로 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호흡.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AD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 이상하게 얘기하네. 왜 BC와 A를 거기다 갖다 맞춰? 안 그래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걸 곰곰이 씹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BC가 뭔지 AD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BC는 여러분 존재예요. AD는 뭐예요? 의미라니까요. 이 둘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라크로 첫 번째 그러니까 35절은 다라크, 나티브, 미츠바, 키, 하페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밟다, 걷다 역시 활에 시를 달다, 활 쏘는 사람, 구부리다, 오다, 당기다, 건너다, 안내하다, 앞으로 이끌다, 타작하다, 짓밟다, 걷다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이 성경 안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어? 와, 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광범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광범위하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중이라고 했죠. 다중사역.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22개는 뭐가 있다? 다중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펼쳐 놓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펼쳐 놓은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하나로 올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로 온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인자가 온 거예요. 왜? 모든 단어, 히브리 알파벳을 딱 땡긴 사람은 인자밖에 없어요. 왜? 그 22개 알파벳이 누굴 설명한 거예요? 인자를 설명한 거고 인자가 온다라고 설명한 거죠. 인자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말한 거를 다 준수해요. 다 지켜내요. 그래서 그가 완료를 해요. 그 완료의 내용이 저주를 받는 거고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 거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스타로스 헬라어는 그렇죠. 기둥에 달린 자. 기둥이 세워진 자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모든 단어요. 이 22개의 단어 안에는 결국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온대. 이게 구약 성경의 답이었잖아요. 메시아가 온대. 그걸 저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C의 내용이 뭐냐? 22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이래. 언약. 그걸 율법.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워야 돼? 여호와를 배우는 게 뭡니까? 율법을 배우는 거고
언약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22개의 알파벳은 결국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인자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인자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내용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꼭 이것만 맞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저는 저의 소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35절에 지금 걷게 해달래요. 어디 가는 거예요? 걷는다는 건 주의 명령의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의 명령의 길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모세오경에서는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1세대, 2세대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근데 이 1세대와 2세대가 달라요. 1세대는 죽어요, 강야에서.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BC와 AD를 설명하는 거예요. BC의 인물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라니까 점령 못한대요.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정탐을 와갔는데, 그럼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잘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왜? 이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여러분, 구약의 증인들이 사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두 증인들이 이제 어떤 말을 만들었네요. 1세대를 죽고 2세대 애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야. 너네들이 복음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가 B시고 그리스도가 AD가 되는 거죠. 참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게 되면은 아, 알파벳을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는 거기서 내가 기뻐하나이다. 맞죠? 여러분, 서신서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호흡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손이 성취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갇힌 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 유익이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